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이 좀 던져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종착의 지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저에게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직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하시고 전하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문둥병 환자였었습니다. 온몸이 썩어가는, 그야말로 인간 가운데서도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문둥병 환자와 순결하고 점이 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온 죄악으로 썩어져 가던 나를 만나주신 깨끗하신 주님, 바로 우리들의 만남의 모습을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문둥병은 예전에 불치병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경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나병,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말하면 한센시병, 한센 씨라고 하는 그분이 이 병을 발견해서 지었다라고 얘기하죠. 예전에는 그야말로 이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사형 선고였었습니다. 저주였었어요. 유전병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든지 완치될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문둥병이라고 사용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문둥병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것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항상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 저주였었습니다. 성경신학자였던 바클레이 박사의 말하는 대로 말한다면 이 문둥병은 온몸이 썩어져 가는 병이에요. 썩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썩으면서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나는지. 그러면서 눈이 떨어져 나가고요, 코가 삐뚤어져 썩어져 문드러져 가고요, 입이 막 이상하게 변해지면서 결국은 그 모든 인생의 고통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이 문둥병이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이 병이 걸린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과 교류하지 못해요. 서로 손도 만져지도 못하고요, 안을 수도 없어요. 철저하게 격리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의 그 문둥병보다도 더 끔찍한 것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헤어짐. 그것이 이 문둥병으로 하여금 더 비참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걸 겁니다. 문둥병자들은 혹시 길거리에 다닐지라도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스스로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일부러 사인을 주는 거예요. 접근하지 마세요. 전염됩니다. 나는 이렇게 더러운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거리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느냐, 돌을 던지면은 돌이 맞지 않을 정도의 거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문둥병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길을 나설 때 많은 사람이 더럽다고 재수없다고 돌을 던질 때에 자기가 돌을 맞지 않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해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 곁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받았던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 문둥병 환자가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단추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오늘 이 문둥병 환자가 한 겁니다. 우리 주님 곁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40절 하반절에 이럽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생뚱맞은 것 같죠?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원하세요?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은 저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주님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저를 깨끗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환자는 적어도 예수님이 치료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찬양을 믿음으로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또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교회를 봉사합니까? 기도합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까? 믿음으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실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할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은 결코 우리들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능력을 덧입게 하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원하세요? 왜 이 문둥병 환자가 이것을 물었을까? 당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문둥병 환자들을 차라리 빨리 좀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배적인 생각들이었었어요. 왜요? 아주 저주스러운 병이기,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 병이 옮아서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문둥병자들은 죽어 없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 문둥병 환자는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도 제가 죽어 없어지는 것을 원하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인 반응이 두 가지예요. 이 반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인 반응과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인 반응은 행동과 말씀이에요.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로 보면 4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중풍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행동의 반응을 하십니다. 41절 말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절 보세요. 어쩌면 이 문둥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예수님이 최초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문둥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지를 않았을 거예요. 손을 대는 것이 금기시예요. 병이 옮길 수 있어요. 자기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 몸에 손을 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오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듣는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문둥병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셨던 주님이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눈을 뜨게 만들고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문둥병 환자를 향하여서 야, 너 고쳤다, 건강하게 가라, 이러셔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굳이 이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갖다 대셨단 말이에요. 터치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하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문둥병 환자가 가장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문둥병 환자가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야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둥병 환자는 육체의 병보다도, 물론 그것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원인이지만 그것보다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병이 더 컸던 거예요. 그 마음의 병 때문에 인생 자체가 더 아팠던 사람이에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다 외치면서 다닐 때에 이 사람 스스로의 몸은 더 골마 터져 갔던 겁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는 부정한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아셔서 그 아신 주님께서 오늘 이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갖다 대시면서 아니야, 나는 원해. 뭘 원해요? 주님도 세상 사람들처럼 제가 빨리 죽어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아니야, 나는 네가 네 말대로 깨끗함을 받기를 원해.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몸에 손을 대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행동이든 반드시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이유와 동기가 뭐예요?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그죠? 왜 주무세요? 할 일 많고 바쁜 세상에 뭐라고 이렇게 빨리 막 잠을 자려고 그럽니까? 피곤하니까. 자야 하지 않겠어요? 왜 물을 마시세요? 침 삼키면 되지. 그거 갖고 부족해요. 목이 타니까 물을 마신다. 반드시 행동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파격적으로 이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해 주신 것, 그 몸에 손을 갖다 대주신 누구도 하지 않는 이 행동, 이걸 왜 해주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동기가 있습니다. 다시 41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셨어.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셨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이유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여러분, 이 문둥병자를 불쌍히 보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도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문둥병으로 인하여 죽어야 됐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인 반응 두 번째는 41절 하반절에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고 말씀하셨어요. 행동과 함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 세상은 원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네가 깨끗하지기를 원해. 깨끗해지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 문둥병자는 받을 거 다 받은 거 아닐까요? 그죠? 이미 소원 성취 응답은 다 받고 끝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 깨끗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 문둥병자는 그야말로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고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 찾아왔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불쌍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그래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문둥병 환자의 소원은 자기의 이 문둥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저 좀 이 병을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는 고쳐달라고 하지 않아요. 치료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깨끗할지어다,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표현이 이 문둥병 환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왔을까? 여러분, 이 문둥병자의 평생 소원은 뭘까요? 평생 소원은요, 모르긴 몰라도요, 딱 한 번만이라도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평생 소원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래요? 일평생 지금까지 나는 부정하다, 더럽다, 추악하다 이러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한 번만이라도, 내 인생에 한 번만이라도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얼마나 소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의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응답받은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이 평생의 소원이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그 이후에는 깨끗한 사람으로서 마음껏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는 도저히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병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도저히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병이 깨끗해져서, 더불어서 그 동네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래서 이 문둥병자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죄 문제 때문에 더럽고 추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냄새나는 죄악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이 더러워졌던 우리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던 우리 주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의 문둥병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주님을 통해서 이 병을 고침받았을 때의 반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고쳐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겠어요? 그게 그야말로 정신병자죠, 그건. 아마 이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요, 자기 몸에서 제일 먼저 깨끗해진 것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가 깨끗해진 것을 느끼고 이 사람은요, 발짝발짝 잤어요. 내가 이거 행동도 못하겠고 말이에요. 발짝발짝 잤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289장이었을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다 같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니 이 문둥병자가 발짝발짝 뛰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기쁜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이 이 병은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고쳤다고 한다면 인간이 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던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최영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 하나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문둥병자가 보였던 반응과 예수님이 보였던 반응이에요. 4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고침받은 문둥병자의 입단속을 합니다. 어떻게 나오죠?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거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때의 그 문둥병을 고침받았다라는 객관적인 도장이 필요해요. 그래야 동네 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사장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고침받은 증거를 확인받고 나머지는 1절 입 다물어라. 말하고 돌아다니지 마라.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이 일에 대해서 말하고 돌아다니면은요 그때 당시에 종교계를 잡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회당 출입이 금지되고 말아요. 예수님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시대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시면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 보고 입단속하는 거야. 너 입 닫어. 근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하여간에 BMW예요. 얼마나 떠들고 돌아다니는지 말이야.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말이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좀 보세요 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자랑하고. 여러분 누가 말려요 이 사람을?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았으면 이러지 않겠어요? 문둥병으로 인생 말종으로 비참하게 있던 사람이 깨끗해졌는데 깨끗해졌구나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비정상이지. 막 온 동네 방네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산다면 어쩌면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도 입 다무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문둥병을 고쳤는데 입 다물어요? 그거는 문둥병 고침 못 받았다라는 증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아요? 그거는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죠? 45절 중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결국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가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그 동네를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 동네 못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타시고. 여러분,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한 사람은 얻었잖아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계산법이더라고요. 우리의 계산법은요, 그 한 사람보다는 온 동네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계산법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계산법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라도 잃어버려서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산법이고 우리 주님의 계산법. 여러분, 이 계산법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잖아요. 여기에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단순하게 한 병자의 고침만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불쌍히 여겨서 이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혹시 너 불쌍히 여겨야 될 너 주변의 사람 없니? 오늘 영상을 본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더라고요. 전도할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함께할 시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그 시간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몇 개월 남았어요? 몇 년 남았어요? 각자 남았겠죠. 전화해간에 다 보내드리고 나중에 갈 테니까 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그 내 인생에 한 번뿐인 인생에, 그럼 과연 그렇다면 나를 불쌍히 보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고륙, 지친, 이웃과 직장 동료, 그들을 지금 불쌍히 바라보고 있는가?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고 내 문둥병을 고침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다면 고침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도 있어요. 조이 페스티벌에 딱 2주 남았습니다. 그죠? 2주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반응들이 이렇게 딱 2주 남았어요. 지난 부활절 때부터 제1차 태신자를 작정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해오는 이 전도 집회, 아까 문구 봤죠?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전도하면은 교회 가자고 하면 안 들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생각 가능해요. 예,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다를 수 있다. 지금까지 전도해왔던, 쉽게 말하면 고구마를 찔러봤던 것이 오늘 이번 올해 조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로 변하게 만들어 주실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올해도 또 푹 하고 찔러보는 거죠. 이 일에 관심이 없거나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마십시다. 왜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와 동료들이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영적인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제1차, 2차 태신자를 작정했어요. 다음 주에 제3차 마지막 태신자를 작정하고, 태신자를 작정하기 전에 이번 한 주간 매일 밤 10시에 뭐 합니까? 연습국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 기도 축제로 우리가 밤마다 모여서 이 본당에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문둥병 환자가 자기의 병을 고침을 받았던 제일 첫 번째 첫 단추가 뭐라고요? 주님께 찾아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문둥병 환자의 일평생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매일 밤 다니엘 기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내 자녀들과 내 이웃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비전과 뜻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가. 여러분, 이것은 어쩌다가 되겠지,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자가 손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만져주시고 또 이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 통해서 전도받아야 될 그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고 싶으신 행동이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 영혼들을 앞에 놓고 내일 밤 10시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난 수개월 동안 기도해왔지만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 귀한 선물을 교회에서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헌신을 해주셨어요. 이게 양말이에요. 양말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나요? 예, 비밀로 하려고 다 산통이 다 나왔네. 그런데 포장은 안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양말이 이 속에 우리 교회의 마크가 딱 찍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잘 됐다. 양말 빵꾸 났는데 이번 기회에 개비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신고 싶은 양말이 있다면 돈 내서 사서 신으세요. 이거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태신자를 작정한 분들 10명을 했다 그러면 10켤레 오늘 가져가세요. 그리고 초청장과 함께 여러분들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직접 포장하세요. 교회에서 포장 안 해줄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서 종이로 예쁜 것을 하든 비닐로 하든 여기다 풍선을 달든 하여간에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전도가 시작된 건 줄 알고, 그리고 잘 포장해서 그분에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한다고 못다가리 없이 그냥 툭 집어서 이거 봐봐 이러지 마시고 두 손을 딱 모아서 한 번만 왔습니다. 복음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중히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선물과 함께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값진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문둥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말씀이고 메시지인 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 기도 축제를 통하여 기도하시고, 또 11월 1일 날 조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여러분의 주변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심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인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무심히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을 듣게 하는 놀라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